오늘 저는 체험자의 고백, 그런 제목으로 체험자만이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 체험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층 세미나룸에 가면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하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몇 시간, 며칠, 몇 주 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론을 강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받았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쓰다가 안 쓰게 되면은 다 말이 막히게 됩니다. 자, 영어를 말하거나 통역은 잘 못하면서 영문법 강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이죠. 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가 뭐냐면은, 영문학을 전공한 영어 선생님이 있으니까 저한테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통역이 잘 안 되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을 때 저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를 맡으라, 그렇게 이제 부탁이 왔습니다. 쩔쩔맸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문법은 강의를 참 잘하면서 영어의 통역이라든지 영어의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강의는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강의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학대학의 교수님 가운데에도 이런 분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책, 마리 베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유명한 인도 의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아주 유복한 집에 귀한 딸로 태어나죠.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두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절망의 세월을 지내다가 결국은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의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는 자기는 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죠, 그 병원에 가서 그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됩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됐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날개를 달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조작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체험자의 고백 그랬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체험자에게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뭘까? 인간의 문제는 나를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문제가 뭘까?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자, 간절히 체험하지 못한 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문제, 엘리후의 문제도 마찬가지.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설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문제도 그랬고 엘리후도 33장에서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만은 34장부터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 길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뭘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비판하죠. 욥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그래서 점점점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냥 나쁜 얘기, 비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뻥뻥 상처를 받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자, 많이 아는 사변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날카롭게 분석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잡다한 많은 지식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동안 빌려서 쓰는 거죠. 그것으로 사실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정죄를 할까?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은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다. 욥이 악인과 함께 다녔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부익하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욥이 불신한다고 막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따뜻함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욥은 어떻게 말하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후도 또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이 말하지만 욥이 하는 말은 좀 다르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난당하고 보니까 내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다. 진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부자가 됐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팔팔 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해야지. 어떻게 네가 이 꼴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행복하다, 부자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지. 내 꼴이 뭐냐. 이렇게 세 친구도 그랬고 엘리후도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문제는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종교, 나를 높이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많이 끝바닥까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체험한 사람은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 가지를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뭘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절대자인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의라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 진리의 기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다.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제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람은 전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피상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세상을 공정하게 통치해 나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 잘못되는 것 같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뭐를 믿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심판한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결국은 상급 주시고 또 결국은 고난받게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은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와 정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또 상급 주시고 또 벌 주시고 그렇게 분명히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죄인 가운데 괴수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위대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낙차가 크죠. 자기를 맨 밑바닥으로 놓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 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낙차가 너무 크고 화려한 것입니다. 저는 고 위희강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새벽 기도를 마치는 5시 59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저희가 축도를 마치는 시간이 5시 59분이었는데 딱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월요일 새벽에 임종하시기 직전에 큰아들인 위한규 아드님께서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추모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의 이야기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동영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랑 엄마랑 민규랑 누나한테 꼭 말씀하고 싶은 것 없으세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간신히 숨을 쉬면서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밑에서 잘 살아야 돼. 잘. 그리고는 부른 이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밑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맨 마지막에 부른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는 임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뭘까? 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체험자의 고백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체험이 없이 잡동사니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네,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몸을 던지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렇게 되면 위대한 복음은 증거되지를 않습니다. 결코. 위희강 목사님 사모님과 어제 통화를 하면서 참 깨닫게 되고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그런 일들, 선교하는 일들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체험자의 고백은 울림이 있습니다. 체험자의 고백은 감동이 있습니다. 체험자의 고백은 설득력이 있죠. 사람들을 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데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눈물과 긍휼이 없어요.
찬바람이 불어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슴에서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 가지를 믿는다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벌 줄 자를 벌 주고 상급 줄 자를 상급 준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나를 낮추는 것을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못해, 난 이렇게 부족해, 난 이렇게 허물이 많어,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집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세상 집단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돼요. 피투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상처뿐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죠. 그것에 무슨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 많이 높일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과 늘 바울이 말했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또 날마다 새 힘 주시며 은혜 속에서 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한 환우들,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 많이 물질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진들, 또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